한번 복습을 할까요? 저희가 로마서 1장이 아마 좀 더디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나갈 건데 1장의 로마서의 어떤 핵심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구약 성경이 이야기로 되어 있다면 이 신약 성경은 컨셉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정의로 되어 있어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는 하나하나의 개념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들이 많아요. 복음, 의, 믿음, 순종, 이런 개념들이 많아서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천천히 나갔는데, 그러면 가기 전에 중요하다 보니까 복습을 먼저 해보죠. 다 외우셨죠?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해보죠. 1절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외웠네요, 여러분? 나보고 늦게 따라하는 거 아니죠? 외운 거 굉장히 놀랐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해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야, 다행이에요. 내가 외워서 여러 번 해봤는데 잘 안 나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좀 외워보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로마서 한 1장을 한번 외워보시는 걸 좀 부탁드려요. 1장을 외워보시는 걸 부탁드려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다 외워버리시면 나중에 복음을 설명할 때 너무 이렇게 쉬워져요. 그러면 잠깐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앞세웠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께 속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바울.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의미도 또 설교가 한 편이 또 들어야 돼요. 근데 우선 바울은 나중에 좀 듣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사도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도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부활의 증인,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사도적이려면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사도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여러분을 믿게 하셨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시작도 준비도 실행도 완성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지만 그거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특정함을 입었어요. 이게 바울의 소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격이 급해서 바로 핵심을 들어간다고 했죠.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근데 무엇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에요? 그 당시에 왕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에요. 왕은 그의 나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항상 함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온전히 믿어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좀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죠? 그의 아들을 관하여 또 말해야 되죠. 그의 아들을 관하여 말하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 하나님의 아들이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결의 영,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라고 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5절, 이제 5절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5절은, 5절까지는 이제 저희가 오늘 보고 다음 주까지 외워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한 구절밖에 제가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대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그로 말미암아.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예요? 그로 말미암는 은혜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침에 숨을 쉬고 생명을 잊고 돌아다닐 수 있고 인간이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반 계시적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보좌에서 그냥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보좌에서 내려오셔야만 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인간이 되셔야만 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죽으셔야만 줄 수 있는 은혜, 부활하셔야만 줄 수 있는 은혜, 다시 오셔야만 줄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 기적으로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이 되시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줄 수 있는 은혜예요. 예. 그런 은혜,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고 영생의 은혜고 화해의 은혜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그냥 베풀었다의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베풀 수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는 은혜예요. 은혜는 그거 아셔야 돼요. 받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다 공짜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이거 너무 큰 은혜 주셨어요. 얼마짜리예요 이거? 이거 1,000,000원짜리 은혜야. 그래요? 그럼 제가 100,000원이라도 낼게요. 이거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은혜를 받는 건 그건 액수로 상상할 수가 없어서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보통 은혜 갚은 호랑이, 사람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지 이러잖아요. 기독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 이런 은혜를 주신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은혜지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는 나는 받은 사람한테는 공짜지만 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전 소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누가 식사 초대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저 식사를 먹는데 저 먹는 건 공짜인데요. 그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그 수 없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려면 누군가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대가를 지불해요. 그런데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성숙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공짜로 받는 이게 거저준 게 아니다. 이 사람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예, 그래도 조금 철이 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녀들이 은혜를 못 갚죠. 막 갚는다고 막 그러는데, 갚는다고 하면 이런 불효자 같은 이라고 그러셔야 돼요. 다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부모님이 진짜 얼마나 큰 희생과 노력과 기도 가운데서 내게 왔는지 이제 좀 알죠. 이래야 좀 싹수가 좀 파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좀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받으면 뭘 또 받게 돼요? 사도의 직분을 받게 돼요. 어떤 직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 어떤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소명을 받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소명이 있어요. 예. 받은 은혜에 어떻게끔 반응하게끔 하는 소명을 주세요. 왜 소명을 주시냐면요. 공짜는 없다. 이래서 소명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소명을 감당해야 은혜가 뭔지를 더 많이 알게 돼요.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 방식이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은혜답게 하고 알기 위해서 소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가 된 것도 뭐래요?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래요. 은혜 안에 들어간대요. 하나님 저는 은혜만 주세요. 직분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면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일꾼이 되게 하는 거래요.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은혜의 일꾼이 되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더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을 만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역설과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은혜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면 살수록 와 뭐든지 만사형통이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가? 자격이 없는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그 은혜를 받고도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인가? 야,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래서 사도 중에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 이러다가 나중엔 죄인 중에 계속 이렇게 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져요. 예.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목이 곧아지고 나는 이런 은사와 이런 능력까지 있는데 너는 아직 그렇게 없니? 나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너는 아직 못 이루어지니? 이런 게 아니라요. 야, 은혜를 받으면 받으면 이게 역설적이에요. 참으로.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예. 아무튼 이 은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요. 사도의 직분을 받는데 은혜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는데 은혜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지만 직분은 다 달라요.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 다양한 직분을 받고 있어요. 다양한 소명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여러 직분들이 있고요. 동시에 찬양을 맡은 자도 있고 또 기도를 맡은 자도 있고 또 공동체를 어떤 면에서 또 손 대접으로 섬기는 그 직분과 역할을 맡으신 분도 있고 노래로 섬기는 직분과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고 각자에게 어떤 열정과 은사와 어떤 그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어요. 직분을 감당한 은사와 능력도 은혜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뭔가? 나는 뭐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행복하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가? 예, 지금 나이쯤 되면 한 두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이걸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 같다. 예,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바울이 완전히 미치면서 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데 직분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구나 라는 걸 확신했어요. 예, 여러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각자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직분들은
개인적인 직분도 있겠지만 나는 이 직분이 공동체적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은사와 내 사명이 뭘까를 고민할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나는 이 공동체에서 무엇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공동체에서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직분이 내 소명과 사명이 뭔지를 조금 더 쉽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 그 멕시코 단기 선교 갔을 때도요. 저는 솔직히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것저것 다 못하고 어떨 뭐 날리기도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사실은 반은 누워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일어나면은 선교사님이 계속 복음 전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계속 복음만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세팅은 다 우리 성도님들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먼저 그 황량한 곳에서 애들 모아놓고 스키 드라마하고 율동 찬양을 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예수님 복장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요. 옆에서 통역을 해요. 그러면 옆에서 계속 햄버거를 구워요. 고기를 굽고 햄버거를 막 만들어요. 어른들이. 그러면 그 옆에서는 또 한방과 치과 사역으로 간호사 사역하시는 집사님들, 또 의사로 사역하시는 집사님들, 또 도우미들이 다 붙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또 이 모든 어레인지를 또 선교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복으로 보는데 한 사람도 누가 튀는 게 없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자기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이 멕시코 선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다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한 그림을 만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한 사람만 튀고 다른 사람 다 오징어였더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각자의 직분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가는 그 조화로움, 이런 것들이요 아름다운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려고 하잖아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조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감당되는 거예요. 어디 한 사람이 독주하는 게 없어요. 각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꾼과 모든 이것들이 안 보내주시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럼 근데 보내주셨는데도 안 하면 안 돼요. 보내주시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로마서를 쓸 때도요, 사도 바울이 혼자 막 쓴 것 같잖아요.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걸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 누가 그걸 대필해서 적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더디오예요. 더디오가 그거 아세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진짜 이게 그 철자 하나하나 접속사 하나하나까지 다 뭔가 계산해가지고 뭐 하나 그 틀린 거가 없이 아주 기가 막히게 경이롭게 로마서를 썼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가 받아 적어요. 받아 적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더디오예요. 근데 더디오가 이 라틴계의 이름인데 무슨 뜻이냐면 셋째라는 뜻이에요. 셋째. 그럼 그거 아시죠?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옛날에 그 종들 이름 붙일 때 진짜 대충 붙이잖아요.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이런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셋째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대단한 그 가문에 높은 공부를 하고 사도 바울과 비길 만한 그런 학파의 계열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로마의 종 중에 하나였어요. 하인 종 중에 하나였는데 그 종들 중에 아주 똑똑한 종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더디오도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나도 한마디 하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인사를 해요. 로마서 10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로마서를 쓸 때 나도 한몫했다. 야, 바울은 침만 튀겼지. 적응은 내가 했어. 나도 한몫했다. 나도 일부분을 담당했다. 라고 더디오가 셋째가 한 거예요. 야, 하나님 놀랍죠. 더디오 같이 사실 근데 그 사람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걸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쓴 게 아니라 고린도에 썼다고 그랬죠. 고린도에서 썼으면 이걸 편지를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로마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걸 옮겼을까요? 이 편지를 들고 누가, 그때 당시에는 뭐 우편 배달부가 없어요. 직접 가야 돼요. 누가 했냐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갔어요. 이 전달을. 로마서 16장에 막 문안 인사할 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이게 고린도 근처, 거의 고린도 근처에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자매, 교회 일꾼에는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 헬라인이라고 무시하지 마. 유대인들아.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누가 전달했는가? 그 중에서 힘 제일 세고 얼굴 괜찮고 이런 사람, 남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여성이 로마서를 들고 간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로마서를 얼마나 소중하게 썼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성이 들고 가게 한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아무한테나 맡겼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신뢰했던 거예요. 존중했다는 거예요. 높이 존경스럽게 봤다는 거예요. 베베가 들고 간 거예요. 많은 학자들 베베가 들고 갔다고 봐요. 그런데 베베가 들고 갔을 때 그 또 학자들이 생각하기엔 많은 사람들이 베베가 로마서의 낭독자였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최소한 로마에는 5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5개에서 7개까지 보고 있어요. 그 가정교회에 베베가 들고 가서 어떻게 했는가? 로마서를 낭독했다라고 봐요. 로마서를 낭독해요. 하나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로마서 낭독하면 이게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낭독하다 보면 누가 질문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건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베베가 낭독하다 말고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베베를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제자훈련 하듯이 베베를 제자훈련 시키는 거예요. 베베야, 1장 한번 읽어봐. 외워봐. 이렇게 저처럼. 이게 뭔 뜻이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하나하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어디서 응용한 거야? 하박국이요. 이 정도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제 베베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받고 훈련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낭독한 거예요. 그러면 그 로마의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뭐예요?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한 구절 한 구절 들으면서 이런 뜻이구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거룩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성교적 교회로 가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도 어떻게 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각자의 은혜를 받아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골고루 그 직분에 맞게 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소명은 내가 혼자 잘나갖고 이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그분의 거룩한 비전 앞에서 함께 헌신해 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조화롭게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고 당신이 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고 가정의 리더가 돼야 되고 복음의 리더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제 가는데 이제 복음의 목적이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냥 복을 받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해서 행복하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우리의 선교적 대상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뭘 하도록 한대요? 순종하게 하는 게 목적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는 게 목적이래요. 예.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믿어서 복 받는 것. 믿어서 뭐 구원받는 것. 믿어서 행복하게 되는 것. 믿어서 무슨 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직책은 이방인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데려가는 것에 있었고, 바울에는 믿음과 순종 사이에, 그리고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단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사이에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어 순종이 하나인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면 믿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는 이런 말을 했죠.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따로 논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문이 순종 그 다음에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속격으로 돼 있어요. 속격으로. 그러니까 둘 다 명사인데 명사의 속격인데, 이 속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소유, 출처, 성격, 관계 등을 나타내는 속격인데, 문맥에 따라 주격적 속격도 있고 소유격적 속격도 있고 출처 속격도 있고 목적격 속격도 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도 설명하면서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믿고 and 순종이 아니라 순종, 믿음이 그냥 같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속격으로 되어 있어 믿음의 순종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믿음의 순종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다양하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크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번역이 믿음에 순종하도록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에 순종하도록, 믿음이 목적격 속격이 되어가지고 믿음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나니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번역이에요.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번역과 제가 나중에 얘기할 두 번째 번역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격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도록. 그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순종하도록. 그 전에는 뭘 믿었어요? 다른 신을 믿었거나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믿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즉 복음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복음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믿음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걸 좀 풀어주죠.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기 제가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믿고 순종하게 하라는 것이라, 이게 로마서 아까 읽었던 1장 5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목적을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얘기하는 거여서 제가 잠깐 건너뛰었는데, 그리고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라 되어 있고, 로마서 10장 16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믿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또는 믿음이 낳는 순종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아니면 믿음이 낳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는 것에 있어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대요. 믿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았대요. 믿음이 낳는 순종,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하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순종은 순종인데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거나 믿음이 낳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순종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 순종은 결국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나타났을 때 이 순종이 믿음으로부터 온 거네? 라고 해서 믿음을 또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낳는 순종,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에서는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순수한 순종을 했는가 보다 이 순종이 믿음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 믿음이 낳은 순종인가? 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순종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인 안 되고 순종은 하긴 했는데 내가 계획하고 짜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순종했는가? 내가 예를 들면 순종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지가 약해서 순종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부족해서 순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순종을 못하는 게 뭐 때문인 거예요? 믿음 때문인 거야.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아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리라고 그리스도로서 참된 진리이시라고 믿지 않아서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중보자요 참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전히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한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혼자 있는 것 같지? 주님의 사랑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위로자 되신 주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다.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다.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믿어 순종, 믿음이 낳는 순종,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인데 순종이 온전치 않았다는 건 결국 이 순종이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나 믿음이 낳은 순종이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을 할 때나 하기 전에나 항상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른 사람은 너무 멋져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죄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렇게 믿어서 막 순종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연합의 언어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됐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순종이 이제 내 힘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는 순종.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행하시는 순종. 그래서 주님께서 그 순종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5절에 보면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맺는 순종의 열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됐다는 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뭐예요?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열매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셔서 맺으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행위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종,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을 낳고 또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나타나는 순종,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타나는 그 순종,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믿어 순종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선교적 대상을 믿어 순종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어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여러분의 선교적 대상들이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믿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